오늘 본문은 보통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렇게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 어떤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라기보다는 그 탕자를 자신의 아들로 변함없이 그렇게 받아주시는 또 맞이해주는 그런 그 아버지가 주인공이지요. 물론 이 아버지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이 아버지가 탕자라고 하는 말은 방탕했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 탕자를 맞이하는 장면에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정말로 늘 놀랍습니다. 또 보고 해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보다 나는 세상이 더 좋다고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으면 다 생략하고 그 집을 나간 아들이 또 여러 그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것을 멀리 저기 돌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인 걸 알아요. 멀리서 보고 그리고는 불쌍한 마음으로, 괘씸한 마음이 아닙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게 아니고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목을 안고요. 그리고 입을 맞춰요. 그렇게 맞이해주는 아버지,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물론 당연히 몸도 씻어주셨겠죠. 손에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새 신발로 그렇게 신겨줍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그렇게 벌려줍니다. 이런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그 아버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솟구쳐 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아버지가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여기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런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아하, 내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그의 만드신 바 피조물이구나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이십니다. 맞아, 돌이켜보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이요, 불쌍한 나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아버지신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아버지를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은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참 아들, 우리 오늘 영어로도 찬양을 하면서 고백했습니다마는 only son, only begotten son,
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는요, 또 여기에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 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는 거기서 끝났습니다만은 그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 집에. 그 앞으로 잔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다시 아버지 집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나갈까 궁리하면서 살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다시 아들로 받아주셨으니 좋다, 매일 먹고 마시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여러분, 그랬을까요? 탕자였던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시작이죠. 진짜 새 생명,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일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바로 이 아들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요, 세상 나라의 어디도 아니고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 하늘의 시민,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시민권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돌아온 아들이 그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아들의 문제이면서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돌아온 아들이 그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적용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만은, 또 사실은 성경에 많은 표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들로는 다 표현하기가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계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먼저 정해진 순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서로가 어떤 역동적인 관계 속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첫째는 믿는 삶입니다. 믿는 것, 믿기. 둘째는 보는 삶입니다. 보는 것. 다음으로는 닮아가는 삶입니다. 되는 사람. 간단하게 표현하면 믿기, 보기, 닮기. 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이래요. Believing, singing, becoming. 우리 좀 대학교 2하 학생들, 대학생 포함해서 그 2하 학생들만 한번 좀 기억하기 한번 좋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believing. 예, 우리 연세 많으신 대학생과 학생들이 계십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believing, singing, becoming. 믿기, 보기, becoming이 사실 되기인데
우리는 담기에도 좀 익숙해 있기 때문에 담기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believing.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온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말은 믿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또 어머니도 믿지 말고 선생님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세요. 이것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그리고 최우선에서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나의 아버지도 나의 어머니도 나의 형제도 자매도 그리고 나의 친구도 삽니다. 이렇게 믿는 삶은 사실은 큰 싸움을 싸우는 삶입니다. 어떤 싸움인가 하면 내 안에 의심과 불신, 보이는 세상이 주는 거짓의 메시지와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금방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금방 듣고 아멘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듣자마자 믿어진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오래전에 어떤 책을 보았는데요. 한국의 어떤 분이 아주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그런 분이에요. 내가 예수님은 다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데 훌륭한 분이고 훌륭한 삶을 살고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런데요, 그런 내 안에 있는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이 그 마음이 세상이 주는, 세상이 들려주는 아름답게 포장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짓의 메시지,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는데 우리를 하여금 자꾸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하지만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아들은 신기하게 이 말씀들이 믿어집니다. 그것이 이해되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음 한편에 그렇게 믿고 싶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신과 의심의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내 안에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의심과 불신의 마음하고 서로 싸웁니다. 믿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믿어지지는 않고, 겉으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여전히 안 믿어지고 싸움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믿음의 작은 씨앗을 주신 성령님께서 계속 도와주셔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나를 도와주시려는 성령님의 도우심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셔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잘 모르지만 어느 때가 되면 믿음이 불신과 의심을 이기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믿음의 시작은, 과정도 사실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어린아기가 엄마라고 하는 말을 배울 때에 자신에게 젖을 주는 그분이 엄마라고 하는 것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라는 말을 배우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부터 그냥 배웁니다. 그 말을 따라하면서 점차 자신에게 젖을 주는 그분이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먼저이고,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 다음 어느 순간 지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이 진실한 말씀들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유일하신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또한 우리들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될 것이고,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지요. 신기하지요. 전과 같이 여전히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땅인데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캄캄해서 안 보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워 꼼짝 못하던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자 그 중풍병자가 자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탈리타 쿰, 탈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일어나서 걸어 다닌 것과 같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체험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삶에 이어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아들은 보는 삶, 싱잉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체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성령의 은혜인 것처럼 체험 역시 성령의 은혜입니다. 체험한 사람은 불신과 의심이 찾아와도 찾아오기는 옵니다. 그러나 금방 물리칩니다. 마치 무엇을 알게 된 사람이 전에처럼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본 사람은 다시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다시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제가 믿음의 삶을 말할 때에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는 삶, 그 보는 삶도 도대체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들을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건 다 보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보자,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체험은 다양하고 은사들도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실제로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많은 체험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보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단지 세상에 많은 구경을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체험한 것이 있고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말하자면 아마도 하루 종일 모여서 말한다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본다는 것이 성경을 많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보는 삶은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구원하며 병자를 치료하고 궁핍한 사람을 배부르게 하며 낮은 사람을 높여주고 못 배운 사람을 지롭게 하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로 보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다면 그 많이 본 성경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이것은 성경을 많이 볼 필요 없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또 보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영광의 주님을 보았다는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다고 해도 우리가 실제로 그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읽은 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해도 실제 생활에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나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보는 사람 역시 누구를 보고 무엇을 보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체험한 체험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잘 살피고 그런 체험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해주신 분, 나로 하여금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신 그분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곳에는 아들도 계시고요, 성령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본 것이 다양하고 체험한 것이 서로 달라도 그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보는 삶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화살은 활에서부터 날아가자마자 위험한 물건이 될 뿐입니다. 체험을 했고 보았다는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위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서로 자랑하게 됩니다. 서로 그러다가 다툽니다. 그리고는 서로 분열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지고 찢어집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도 그곳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 성령이시요 한 주님이시요 한 하나님이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 믿는 바의 것이 실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는 사람 역시 보게 해주신 분, 체험하게 해주신 분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기까지 잠잠히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커밍의 삶이죠. 된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닮아가는 삶, 비커밍의 삶입니다. 닮아가는 것이 없으면 믿는 것도 보는 것도 모두 사실은 무익한 것이 되고 맙니다. 닮아가는 삶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누구를 닮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을 닮아가고 능력 많은 사람을 닮아가고, 아마도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는 유익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우리들이 닮아야 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분이 하신 말을 나도 할 줄 알도록 그 말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되신 아들을 닮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분의 아버지 앞에,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믿기는 믿고 보기는 보고 체험한 것도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소용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예언을 하는 것도, 능력을 행하는 것도, 큰 믿음이 있다는 것도 다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가 되고 나타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것 때문에 고난이 닥쳐 올 때 그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데서 멀어지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도 받고 싶고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늘 짊어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때, 그렇게 살고자 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십자가는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 비로소 된 사람, 비커밍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 믿는 바의 것을 보고 체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납니다. 이 열망은 자연스러운 은혜의 현상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보고 체험한 사람은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싶은 열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망들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고 그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고자 하는 열망, 체험하고 보고자 하는 열망, 담고자 하는 열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다루시고 더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함부로 그렇게 대해도 하나님은 상해를 입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이라도 잘못 건드리시면 우리는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함을 입혀주기 원하시고 미련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흙이요 먼지일 뿐인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썩지 않음을 주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믿는 삶, believing, 보는 삶, singing, 닮아가는 삶, becoming, 이 삶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써 참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때마다 일어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어디서든지 소망 있는 사람으로 견고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이 올 때 피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